임예 매일의 삶에 예배하는 자 되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임예 매일의 삶에 예배하는 자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예배자의 저자 우리 에이든 톨지어 박사가 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이러한 말을 하였어요. 하나님께 연락될 만한 예배, 그것은 지금 복음주의 기독교에서 잃어버리고 있는 가장 귀한 보석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연락될 만한 예배의 상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넘쳐나는 물질과 문명의 흐름 속에서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그를 향해 예배해야 하는 그 모든 예배들이 축소되어져 버리고 점점 그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모습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속한 이 기독교라는 곳에서 우리가 가장 크게 잃어버리는 큰 보석, 하나님께 연락될 만한 예배의 상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중요함을 믿으십니까? 아멘. 한 주를 살아보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기본적으로 매일 새벽 예배와 3일 저녁 예배, 또 주일 예배,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예배들까지 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매우 많은 부분을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눈부시게 발달된 과학 기술들로 인하여 비록 우리가 교회라는 현장에 직접 나오지 않아도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편하게 언제든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수많은 예배를 편하게 언제든지 어디서나 드리는 우리들 왜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야 할까요? 왜 그 많은 예배를 드리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웨스터민스트 소요리 문답 1번이 그 답을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내고 그분 안에서 즐거이 살아가는 인생, 바로 이것이 우리 모두의 삶의 목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예배자의 삶이에요. 예배자의 삶. 하나님은요, 그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실 때에도 그분이 갖고 계신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They may serve me. 다시 말해 나를 예배하기 위하여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목숨을 걸고 홍해를 건널 때에도 광야를 지날 때에도 어떻게 해요? 그 예배자의 삶을 위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이스라엘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잘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불평하고 그들은 여전히 완악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찬 언제 터져버릴지 모르는 자아 팽창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단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서기 전에 매우 강력한 훈련으로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바르게 세워지기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의 40년입니다. 그 시간은 엄청난 훈련이었어요. 한 세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세대가 남게 되는 매우 강력한 정화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이 문제는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잘 준비되지 않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마주해야 할 그러한 문제입니다. 오늘 분명 이곳에도 우리가 모여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과연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참된 예배자로 이 예배를 위해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나는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정말 잘 준비되었다라고 자신 있으신 분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안 드실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안 들 거라 생각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 이스라엘도 그러한 훈련의 일환으로 어떻게 해요? 광야 끝자락에 서 있게 된 자들의 모습으로 서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제2차 인구 조사가 마쳐지며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시간 속에, 광야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분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며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한 전쟁을 치르기 위해 그들의 군대도 정비하게 되었고요. 또 이스라엘의 민족의 영웅이었던 모세라는 리더십은 사라지게 되고 그 뒤를 이을 새로운 리더십 여호수아라는 이 새로운 리더십이 이양되는 준비까지도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으로부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제사들, 예배죠. 그리고 여러 절기들의 규례들을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광야의 40년 동안 그들에게 기대하셨던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을 기대하시며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28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서기 전에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점검해 주는 삶의 예배가 무엇인지, 그토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이 임예라는 매일의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해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어떠한 모습의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으로 함께 깊이 있게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매일의 삶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매일의 삶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핸드폰을 꺼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간구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시작돼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애굽에서 모세를 선택하신 후로 그의 시간 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The Lord spoke to Moses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가 이 기나긴 여정을 지나며 무엇을 따라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동방 박사들에게 나타난 별을 따라갔을까요? 아니면 매우 성능이 좋은 내비게이션이 그에게 있었나요? 아니면 그 주변에 누군가 뛰어난 누군가가 있어서 그것의 조언을 받고 그 길을 인도받았을까요? 아닙니다. 모세 그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이스라엘은 그곳에 성막을 치고 지파별로 동서남북의 진을 이루어 행진하였습니다. 그들의 중앙에 계신 그 성막 안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며 그분이 보여주시는 그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을 바라보고 그들의 발걸음이 가고 멈춤에 그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지도자 모세 혼자 개인적인 결단이나 지략으로 인도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모세에게는요,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히 듣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말씀에서 살펴보았지만 모세는 늘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출애굽을 위해 바로에게 나아갈 때도, 홍해를 건널 때에도, 광야 속 이스라엘의 불평 속에도, 어디로 나아갈지도 모르는 그때에도 그는 늘 주님께 물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분의 말씀하심을 요청하는 것, 다시 말해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은 전부 다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형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말을 하였다고 하여도 아론이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듣고 말주변이 없는 모세를 대신하여 아론이 대신 대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하였고 그는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에게 주셨던 매우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데라고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드셨어요. 네, 설교를 이제 끝까지 들으시면 됩니다. 라고 자부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물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왜죠? 지금은 구약의 시대가 아닌 예수 십자가 이후에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각자에게 임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다 바르게 가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이 악한 세대에는 그것을 바르게 구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거짓자들이 있어서 신천지가 되고 JMS가 되고 또 다른 이단에 빠진 거짓 영에 휩싸인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한 가지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 내가 듣는다라는 겁니다. 다 내가 듣는다. 나랑 하나님이 이야기하신다. 그런데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 자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도 동네방네 다니면서 얘들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거든이다라고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으스대며 내가 하나님과 다이렉트하라고 자랑질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어찌 보면 그것도 은사잖아요. 결국 이 문제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상에서의 혼미한 영의 대부분은요, 하나님 그분과 소통함에 거기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라는 주어가 강하게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누군가가 오셔서 내가 주의 음성을 좀 듣는데 내가 꿈 좀 꾸는데 라고 우쭐대시면 거의 90%는 약장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가 오직 하나님만을 나타내며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도록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그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은사나 직임, 역사는 다 다르지만 성령과 주와 하나님 그것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다라고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쉬운 말씀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다른 은사를 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 바이올린을 킬 수 있는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이나 트럼펫이나 플룻, 클라리넷, 피아노 같은 각기 다른 은사들을 다 주셨는데 이를 지휘하는 성령님, 주님, 하나님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주신 각각의 은사로 교회를 가장 아름다운 영적인 오케스트라로 만들고자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병 고침의 은사, 예언함, 영의 분별함, 방언과 방언의 통역함, 그것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일을 행하시는 같은 성령 안에서, 같은 주님 안에서, 같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모니 내는 그러한 공동체로 만들어내셔야 합니다.
이러한 은사가 있는 자는 반드시 늘 겸손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왜죠? 사도 바울이 염려했던 것이 뭡니까? 좀 전에 읽었던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이러한 방언과 은사의 남용으로 인하여 교회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 문제에 부딪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분열했어요. 내가 잘났다는 겁니다. 내가 특별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에는 늘 내가 아닌 내 안에 성령이 이것을 행하심을 잘 알고 나에게 주신 그 은사, 가진 은사가 우리 교회에 해가 되지 않고 우리 공동체에 유익하게 사용되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겸손히 듣고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16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지혜롭게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가 가장 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자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인생의 길,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의 삶에 주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를 기대하시며 그 예배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매일의 삶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매일의 삶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정성껏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정성껏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3절로부터 15절까지는 그들의 일상에서 드려지는 그 희생 제사 세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제사는 상번제와 안식일 제사 그리고 월삭 제사입니다. 우선 첫 번째 제사는 3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두 번 드리는 상번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년 된 수량을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각각 한 마리씩 총 2마리를 잡아 불에 태우는 번제로 드리는 제사였고요. 번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그 정결하지 못한 것들, 그것들을 우리의 정결을 위해, 그 대속을 위해 그 죄를 완전히 태워 도말하는 불의 제사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와 함께 소제와 전제도 드려야 했는데요. 소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에바 2.2리터죠. 그리고 감람기름 4분의 1흰 약 1리터를 섞어 드리는 소제입니다. 근데 소제라는 제사는요,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유일하게 피가 들어가 있지 않는 피 없이 드리는 제사, 바로 번제와 화목제 등과 같이 드렸던 제사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독주 약 1리터를 부어 거룩한 곳에서 드리는 술로 바치는 제사입니다. 전제는 독립된 제사의 한 종류가 아니라 번제와 소제에 곁들여 포도주 또는 독주로 드려지는 제사로 구약시대에 사용되었습니다. 결국 오늘 매일의 일상에서 그들은 이 상번제로 번제와 소제 그리고 전제의 세 가지 제사를 매일의 일상의 희생제사로 아침과 저녁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사는 오늘 말씀 9절과 10절에 나오는 안식일에 드리는 희생제사, 안식일 제사입니다. 그날에 그들은 1년 된 흠없는 수량 2마리와 고운 밀가루 10분의 2, 4.4리터에 감람기름을 섞은 소제와 여기에 따른 전제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일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상관없이 안식일 때마다 반드시 드려야 하는 희생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5절에 나오는 매달 초 하루에 드리는 희생 제사, 월삭 제사가 있습니다. 이 제사는 매월 초 하루에 드려야 하는데 수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수양 7마리를 번제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릴 때 소제와 전제를 함께 섞어 희생제사를 드리는데요. 수송아지 1마리는 소제로 고운 밀가루 10분의 3에바 6.6리터의 기름을 섞어
바쳐야 했고요. 전제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포도주 반흰 1.8리터를 드려야 했습니다. 수양 한 마리를 드릴 때에는 소재로 10분의 2 에바 4.4리터의 기름을 섞어 바쳐야 했고요. 전제로서는 수양 한 마리에 포도주 3분의 1흰 1.2리터를, 그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소재로 고운 밀가루에 10분의 1 에바 2.2리터를 기름에 섞어 바쳐야 했습니다. 전제로 드릴 때는 어린 양 한 마리에 포도주 4분의 1인 약 1리터씩을 바쳐야 했습니다. 이것을 1년 내내 매월 초하루에 불로 태워지는 번제로서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려야 할 그들의 일상의 예배 3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 3가지 제사를 설명드렸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무수히 복잡하게 제가 3가지 제사를 설명하였지만 무엇이 느껴지셨나요? 이것을 적으면서도, 이것을 정리하면서도 저도 너무 복잡하다라고 느꼈습니다. 단순히 성경을 읽을 때에도 분명 읽기는 하지만 무언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그래서 이 복잡함이 주는 결론은 오늘 그들이 드려야 하는 이 예배의 준비는 절대 쉽지 않은 준비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거기에다가 안식일 제사까지 매주,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월삭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항상 이 3가지를 번제와 소제와 전제로 합해서 드린다라면 우리가 얼마나 분주하겠습니까? 정확히 말해 1년 전부터 상번제만 들여다보아도요, 1년 된 수량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들은 정말로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입니다. 상번제만 계산해 보아도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마리, 1년에 730마리가 들어갑니다. 흠이 없게라는 단어가 알려주듯이 얼마나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고 구별해야 하는지가 느껴지실 것입니다. 게다가 소제와 전제는 쉽습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쉽지 않아요. 정확하게 주신 섞는 비율이 있었잖아요. 안식일의 제사에도 월삭 제사에도 이 모든 것은 많은 정성을 들여 준비해야 하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이러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 오시기 전에 어떠한 모습으로 이 예배를 준비하고 나아오셨습니까? 오늘의 예배를 위해 1년 전부터 준비하신 분은 없겠지만 보아하니 나름 꽃단장 하시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준비하신 것들 같은데, 제가 주일이면 아침에 교회로 나올 때마다 이 새벽녘 동토하는 그 새벽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남들보다 먼저 나와서 교회에서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분들이 계세요. 남들보다 먼저 나와 단상을 정리하고 마당을 쓸고 주보를 접고 안내를 준비하시는 우리 양모모 집사님과 부모모 집사님, 반주를 하기 위해, 찬양을 위해 일찍 발걸음하시는 찬양팀들, 멋진 영상과 온라인 예배를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우리 미디어팀 분들, 멋진 찬양을 수요일부터 준비하시고 우리 성가대원들, 예배를 세우기 위해 미리 나와 기도하시는 우리 중보기도팀의 어머님들, 그리고 저 사무실 한켠에서 통역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송모모 집사님까지,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그 정성스러운 마음의 섬김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치열한 전투를 지나야 할 그 폭풍 속에서도 매일의 삶 속에 그들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배가 중요한데 그 예배를 위해서 너희는 얼마나 어떻게 더 정성스럽게 그 예배를 준비하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까? 단순히 피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까? 단어적으로만 보면 땅의 소산으로 가인의 제사가
양을 치던 아벨이 드린 그 피 흘린 가축의 제사보다 못했다로만 여러분들 그 말씀을 이해하시렵니까? 하나님은 채식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양식을 좋아하신다 이겁니까?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기서 핵심은 첫 새끼와 그 기름입니다. 거기엔 가장 먼저의 첫째와 가장 살찌고 기름진 것을 구별하여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그것의 정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 영적인 의미는 그 예배에 담긴 정성과 희생이 담긴 진솔함, 얼마나 그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렸는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으로 희생으로 이 예배가 복을 받게 되는지를 너희가 생각해봐라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냥 루틴처럼 돌아오는 일주일의 주일을 맞아서 교회에 나왔습니까? 우리의 예배도 우리들 각자가 준비한, 정성껏 준비한 만큼 은혜 받는 예배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일주일 내내 바쁘게 살아서 그냥 아무런 감도 없이 교회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예배자가 아닌, 토요일에 주무시기 전에 목욕제게 하시고 잠자리에서 두 손 모아 기도하며 내일 예배가 너무나도 기대가 된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잘생긴 저 조인성을 똑 닮은 목사님이 내일은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실까? 설레어서 밤잠을 못 이루시는 분은 없겠지만 그렇게 가슴 뛰는 그 가슴을 붙잡고 주의 존전으로 찾아와 가장 아름다운 예배의 코드로 정성스레 준비된 예배저로 나와 한없이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매일의 삶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정성껏 준비해야 합니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매일의 삶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앞서 설명한 세 가지의 제사를 들여다보면요, 우리는요 이 복잡한 제사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무엇을 할 때에도 이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로만 가도 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가면 된다라는 그 결과론적인 인생, 목적지에 이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결과론적인 인생보다는 어떠한 방법으로 그 일을 하는가, 그 과정, 그 방법이 중요함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행동 공식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믿으십니까? 왜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방법이 오늘 그들의 말씀 안에서는 제사라는 화제라는 용어로 쓰여졌어요. 화제. 이 화제라는 단어가요, 오늘 본문에 무려 5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화제라는 단어가 가지는 그 의미를 자세히 조심히 들여다보고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쓰인 화제는요,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는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고요, 또 다른 하나는 화목케 하기 위한 화목제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2절 말씀에 나온 화제는 불로 태우는 화제, 번제, 번트 오퍼링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히브리어로 고르반 올라. 여러분 고르반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고르반,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 번제로 드리는 이것은 단순한 예물의 의미를 뛰어넘어 매우 특별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어, 화제, 3절에 사용된 화제가 히브리어로 카하브. 이것은 get 또는 come closer,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제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하는 그 화제는 향기로운 것으로 제물을 태워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여 드리는 온전한 헌신과 충성,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의 화목제의 화제가 합쳐진 이 화제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화제로서 우리의 매일의 삶에 나를 태워드리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그분과의 단절되었던 우리들의 관계, 우리들의 모습이 바르게 회복되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에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들이 드려야 할 예배에 반드시
이 희생의 방법을 통한 화목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해 주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화평하지 못하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예배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그 희생이 필요한데, 그 각자의 희생의 모습이 필요한데, 그 방법에 헌신의 모습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예배라는 것이 나의 기호와 나의 입맛에 맞춰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며 나의 마음은 예배 후에 달려갈 저 푸른 초장의 필드에 있다라면, 예배 후에 만나게 될 내 님에게 그 마음이 있다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희생함 없이 예배 시간에 저 쬐끄만 목사가 설교는 길게 하네, 예배는 너무 안 끝나네, 나의 방법으로 세우지 말고 계산하지 말라 이겁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함은 내가 그 은혜에 집중하지 못함 때문이지 결코 예배를 다스리시는 그 예배의 요소들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늘 풍성한 은혜를 받으십니다. 목회자의 목소리가 쨍쨍거려도 설교가 왠지 길게 느껴진다 하여도 그들은 마음이 옥토밭으로 잘 준비되어져 있기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에 헌신이 담겨 있기에 그들은 반드시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내가 원하는 나의 방법으로 예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방법이 아닌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구약 성경 룻기에 나오는 이방 여인 룻은 정말로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더 기구했던 인생이었던 베들레헴 출신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봉양했던 효녀였어요. 남편과 자식을 모두 잃고 허탈함 속에 찾아온 무기력함은 나오미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기 싫은 마음으로 이끌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녀는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의 길을 떠나가라, 나는 혼자 살려온다 이러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오르바와 다르게 룻은 그녀의 시어머니를 홀로 두지 못하여 끝까지 고집하여 따랐습니다.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따라와서도 그녀를 봉양하며 가난한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힘입어 이삭죽기에 나서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녀에게 복을 주시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오미의 가정에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서 전혀 상관없는 이방 여인 룻을 통하여 어떻게 일하셨죠? 성경 속 룻기의 대명사가 아닌 성경의 대명사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나아갈 다윗의 계보를 만들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희생이 낳는 찬란한 가문의 영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의 헌신과 희생으로 우리의 예배가 풍성해지는 이 영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예배에는 그러한 희생을 통한 충성을 통한 결단으로 드려져야만 우리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화평을 위해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잖아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시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화제 대신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공동체에도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도 그러한 화제가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헌신으로 공동체가 화기애애해지고 누군가의 놀부심보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조폭 소굴이 되어 버리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과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 중에 누가 그러한 십자가의 질고를 지고 온전한 예배의 화목제가 되어 서로가 come closer each other, come closer to God을 이루는 공동체의 희생대물이 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그 화목을 위해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매일의 삶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드려야 합니다입니다. 이 한자어에 보면 임예라는 단어가 있어요. 임예. 사람 인자 그리고 예도 예자나 예절 예자라고 불리는 이 예자가 합해져서 예배자라는 그 의미를 갖게 합니다. 예배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이스라엘의 그 여정은요, 고난의 애굽 400년과 광야 훈련의 40년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약속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은 죄를 이기는 것, 죄를 끊어내는 것, 그래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에도요,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간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정성껏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 매일의 그 삶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드리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부를 찬양의 제목이 바로 임예라는 찬양이에요. 예배하는 자 되어라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일주일에도 수도 없이, 1년에도 수도 없이 내 평생에 수도 없는 예배를 드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예배가 내 삶에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예배 시간에 오면은 그냥 웅성웅성 내가 집중해야 할 하나님의 저 십자가는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얼마나 안타까워하실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 만나러 왔잖아요. 여러분들 저 보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시러 오셨잖아요. 우리의 삶에 왜 새벽에 나와서 그 시간에 1시간 더 잘 수 있는 거 왜 나와서 예배하고, 왜 수요일날 저녁에 좀 더 일찍 자고 피곤한데 쉴 수 있는 거 왜 수요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왜 주일날 가족들끼리 놀러 갈 수 있는데 왜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자로 창조되었기 때문 아닌가요?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 사명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삶의 형편에도 우리가 호흡하는 매 순간마다 우리는 온전히 주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회익비라는 장로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를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되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하나님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원한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우릴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나의 삶에서 주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무늬만 예배자, 무늬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닌 내 삶이 주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에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고 예배를 정성껏 준비하고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 내가 그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휘빛비라는 장로교회가 그러한 예배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 두려운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할 수 있는 신령과 진실된 영이 우리 안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혼미함을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하는 그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신실한 영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이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매번 드리는 예배이지만 하나님 이 예배에 관한 그 소중함을 우리가 마음으로, 가슴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무런 영혼의 흔들림 없이, 아무런 감흥도 없이 그저 내 삶의 습관처럼 하나님 마당만 밟고 가는, 하나님 그저 그런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송혜나 집사님, 하나님 한국에서 이제 무릎 수술을 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삼성의료원에서 진행 중인 그 모든 검사와 그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좋은 회복과 좋은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박원려 권사님, 육신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권사님의 삶을 안아주시고 힘들지 않게, 옆에서 도우시는 김용우 장로님 지치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미스터 드레이크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수술이 예정되어져 있는데 옆에서 도우시는 강경호 집사님,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박문자 집사님, 사랑하는 아들 리치, 늘 기도하는 그 아들,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아들로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매번 드려지는 수많은 예배 속에서도 주님, 나는 주님의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에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성껏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비라인 장로교의 성도님들, 오늘 이 거룩한 날 주의 존전에 나와 주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